자, 제가 어저께 개척한 얘기까지 했잖아요. 가장 힘들고 순복음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가장 어려운 곳 하나 찾아가지고,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어디 가면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그 성공의 기준이 인간적인 이런 마음이겠지만 그 성공의 가능성 확률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힘든 곳으로 와서 그 목적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겠노라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더라고. 아니 난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뭐 영광 위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쉽고 편한 곳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계심 증명하겠다고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나에게 달라고, 갈렙처럼 그저 도전하고, 또 그죠 엘리야처럼 오히려 그 가능성 더 희박하게 물을 끼얹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와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증명하겠노라 하면, 내가 하나님이어도 내가 이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려오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려왔는데 겁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뼛속까지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만 살아가지고 뼛속까지 충청도 사람이에요. 근데 경상도에 난생 처음 내려왔더니 일단 정서적으로 안 맞아. 아니 이제 지금은 제2의 고향이 돼서 이제 좀 익숙해질만 하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요 가장 큰 특징이 자기 마음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걸 예의라고 생각해. 좋아도 좋다고 잘 안 하고요, 싫어도 싫은 표적 잘 안 하고 그냥 근데 경상도 와 보니까 면전에 대고 싫어요 못해요 아니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아예 끝장 볼 때나 하는 얘기지. 우리는 절대, 그러니까 충청 사람들은 그래요. 어쩌 내일 특세 갈게요? 그러면 갈게요 안 갈게요? 그럼 좀 그래요. 이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충청 사람들은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안 하고 몸을 배에 꼬거나 땅을 이렇게 많이 파요. 그리고 날씨 얘기를 주저리 하면 그건 안 한다는 부정적인 얘기로, 여러분 주변에 충청도 보 계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제가 거제 연합성회를 이렇게 몇 번 갔더니 거기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충청도에서 왔다니까 그냥 자기가 이번에 겪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맨날 여름 휴가 때 가는 데가 뻔하니까 이번에 좀 안 가본 데 가자 그래서 하필 충남 부여를 갔대. 그래도 환장할 뻔했다는 거. 왜냐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수박을 이렇게 파는데 너무 실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은 좋은데 가격이 좀 만만치 않더래. 15,000원을 받더래. 수박금이 비쌌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아저씨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살라고 그러는데 이거 13,000원에 주세요 했더니, 다른 데 같으면 판다 안 판다 딱 우리는 딱 결정 짓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13,000원에 판다 안 판다 얘기를 안 하고, 어이구 이놈의 날씨는 비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지 며칠째 꾸물 지랄이요. 이게 수박 안 판다는 얘기야, 13,000원에 못 판다는 얘기.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13,000원에 팔 거야 안 팔 거야 했더니, 아이고 이놈의 파리 새끼들은 뒤지지도 않아. 아저씨 왜 딴 얘기 하지 말고 13,000원 가져가요 말아요 그랬더니, 아주 딱 그래, 냅둬요 소나 줘버리게 그러더래. 영적 정서도 안 맞는 거예요. 와보니까 저는 이런 정서를 처음 봤거든요. 경상도가, 저는 내려와서 저는 뭐 이렇게 목회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 저는 잘 몰랐는데 와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상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땅인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정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제가 광주 목포 쪽에 집회를 제일 많이 가는데 거기는 복음화율이 막 40% 50% 막 이러다 보니까 영적 지형이 다르고 이렇게 복음의 정서가 달라요. 어쩔 수 없어서. 화나신 거예요 또? 그래서 부흥사들이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대구나 이렇게 부산 이런 지역에서 집회 한 번 하는 게 저 전라도에서 10번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나는 안 그러네, 다른 이들이 꼭 그러대. 이래가지고 힘들다고. 그런데 그게 그 복음화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왜냐면 경상도는 복음화율이 10% 넘는 곳이 잘 없잖아요. 다른 데는 10%대 되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난리가 나요. 10% 후반대 18% 16%.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 지역의 연합성을 가보면
뭐 용인이나 동두천 뭐 이런 데가 보금발이 좀 낮은 축에 들어가, 다른 데는 30% 넘나드는데 그런 곳이 16%, 18% 그래요. 근데 경상도는 이 정도면 최고 높은 지역인데 경기도 쪽에서는 막 힘들다고 징징거린다고. 그런데 이런 경상도 안에서도 또 내가 원래 3%도 안 되는 데도 많으니까 다른 데, 여러분 보금알이 2점 몇 프로 이런 데는 상상할 수도, 저는 뭐 이런 정서를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뭐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뭐 이런 데, 또 경북, 봉화 뭐 이런 데 다 2%대잖아요. 2점 몇 프로. 내가 합천의 연합성회를 내년에 다음 달에 또 가는데, 지금 연속해서 거기 가니까 내가 한번 말 실수했다가 죽을 뻔해서, 이 합천까지 해인사 있잖아요. 합천은 보금알이 2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땅에서 막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임원들이, 연합회 임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5%가 넘거든요 막 이래. 내가 신문에서 분명 2.4%인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2%인데 그때 아닙니다, 우리 5% 넘습니다 그래.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신문을 본 게 7년 전인데 2.4%라고 봤고 분명히. 그런데 7년 전 합천의 인구가 12만 4천인가 그랬대요. 근데 작년에 갔더니 지금 인구가 그새 5만 6천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인구가 쑥 줄어가지고 보금알이 2배가 된 거예요. 인구가 절반이 됐으니까 그게 자랑이냐 그게? 그죠? 뭐 이런 땅이 이제 경상도의 정서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울산은 태고 쪽부터 귀신, 미신, 불교, 우상 찌들어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울산 광역시 시 마크 자체가 3마리의 용과 귀신을 짬뽕해서 만들 정도로 다른 이런 시도에서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기다 저는 울산에서 또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리단의 시골 마을 바닷가. 저는 울산에 사는 게 아니라 울산 외곽에, 혹시 아실라는 거 몰라서 간절곶이라고 알아요? 간절곶? 간절곶 그 입구 마을에 내가 다른 데 가서 얘기도 안 하는데 여기는 가족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온양에서 왔어요. 그런데 온양은 우리 행정구역상 이름이지, 솔직히 우리 동네 사람들도 온양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온양인지 잘 몰라요.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오랜만에 입에 담으려니까 부끄러워 죽겠네.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이야, 남창. 동네 이름 어떤 놈이 지었는데 남창이 뭐야, 상스럽게. 그래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날 옆 동네 보니까 그래도 옆 동네보단 나.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뭐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또 시골 사람들은 막 정관 아니면 남창 막. 근데 그 옆 동네는 대변 하여튼 뭐 이런 상스러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여러분 저기 우리 경상도에 또 그 시골 마을에 또 총각 전도사가 생개척을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혼자 내려가지고 생개척하니까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도, 원래 있었던 교회들도 문을 닫아가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총각 전도사 한 놈이 와가지고 그것도 난생 처음 본 순복음교회를 딱 세우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미쳤다고. 지금 있는 교회들도 문을 닫을 판인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게, 나는 우리 아버지 교회만 보고 자라서 시골이지만 그래도 교회만 있으면 원래 성도 몇백 명은 원래 있는, 다 찾아오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만 있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으니까 나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1년 동안 등짐을 져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딱 처음에 개척하고 혼자 그냥 얼마나 가슴이 설레든지 아직도 그 첫 번째 주일을 잊을 수가 없어. 자,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해놨으니, 이렇게 건축이 끝났으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첫 번째 주일날 강세상 뒤에 가지고, 그것도 어디서 주소온 강대상 이렇게 예배당만 딱 적어놓고서 이런 성물들을 살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이제 뭐 문 닫은 교회들, 버린 성구들, 군부대 교회에서 버린 것들 이렇게 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예배당인데도 이렇게 2줄 의자 놨는데, 의자가 좀 정갈해야 되는데 주소온 출처가 너무나도 다르니까 6자, 7자, 8자, 9자, 11자 그 몇 개 안 되는 의자가 이렇게 길이가 다 달라서 그냥 정신 놓고 중앙통로 들어오면 정량이 다 나가요.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피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삐뚤 이래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주소온 의자에 주소온 강대상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에 앉아가지고 마치 게릴라 콘서트 기다리는 가수 마냥 이제부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첫 번째 주일을 막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을 꼬박 새우고요. 첫 번째 주일 딱 강대상에 섰는데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진짜 단 한 사람도. 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 어떻게 사람이 없을까. 너무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라도 가가지고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난 총각으로 개척을 하니까 그 흔한 마누라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아리아리한 거예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무도 없으니까 요따다고 하는 게 맞나 안 맞는. 그러니까 이게 연습 삼아 훈련 삼아 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시골교회 개척교회 성도가 한 명 없는 총각 전도사도요 일주일이면 설교를 10번 이상을 해야 돼.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철에 주일날 2-3번만 해도 11번, 12번이니까 한 명도 없는 빈 공간에다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일주일에 10번 넘게 그냥 석 달, 넉 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벽이랑 대화가 가능해져. 진짜로 막. 그리고 꽃꽂이 화분에다 꽂아야 이쁜 꽃을 자꾸 내 귀에다 꽂고 싶고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제 그분들이 비 올 때 왜 이렇게 우산을 집어던지고 그것을 띄고 다녔는지 비만 오면 막 흥분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돼야 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 가서 김학중 목사님 만났더니 같이 그 얘기하면서 개척한 사람들의 그 막 이제 그 공감대가 있어요. 막 얘기하면서 엄청 웃었는데 진짜 예배 시간에 내 시선과 관심이 집중돼야 될 하나님이 보여야 돼 예배 시간에. 근데 예배 시간에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시골교회 개척교회 총각 전도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놈의 문짝만 보이는 문짝만. 혹시 저 문이 열려서 누가 한 명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며. 혹시 이게 잠겼나 저게? 나갔다. 저 문이 느닷없이 왜 잠길 거예요? 들어올 때 10번도 넘게 흔들어 봤던 저 문이. 근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혹시 저게 잠겨서 저 바깥에 누구라도 한 명 서 있지 않을까?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나갔다가 문 한번 열어보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 처참함. 그러니까 맨날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저 열릴 것 같지 않은 철옹성 같은 문이 덜컥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개척교회 문은 안 열리거든요. 근데 저 문이 덜컥 열리면 내 심장도 막 덜컥 얼마나 막 깜짝 놀라고 설레있는지 눈물이 막 와. 진짜 이거는 그냥 나무 문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처럼 반가워. 그리고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눈물이 그냥 와락 쏟아져서 나도 모르게 벌써 이 문이 열리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가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다가 나도 모르게 벌써 막 너무 좋아. 사람이 막 고파보긴 처음에 사람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내 마음은 또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그 마음이 일치가 돼야 뭐 교회가 이렇게 붕하는데 나는 이토록 반갑고 절박한데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올라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이나 울산에 큰 대형 교회로 이렇게 주일날 다니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까지 수요예배까지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주중에는 그 집 근처에 만만한 교회 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수요예배나 새벽기도 한번 드리려고 그냥 우연히. 우리 교회는 또 하도 잘 숨겨놔가지고 우리는 몫이 좋고 어디 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이 아니라 가장 힘든 곳 어려운 곳 찾아서 세워놨더니 우리 교회 찾다가 다른 곳 간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붕 찾다가 아이 길을 잘못 들었네 얘가 어디요. 엄마 이런데 교회가 다 있네. 오늘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길 잃은 자들만 오는 거예요. 길 잃은 자들만. 우연히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예배 드리려고 문 한번 열었을 뿐인데 웬걸 문을 열고 보니까 새파랗게 하는 총각 전도사가 눈알이가 시뻘게 해서 막 잡아먹으려고 막 덤비지. 성도는 한 명도 안 한지. 그러니까 들어오면 엄마야 이래 개척교회다 그러고 문을 팍 닫고 도망치는 거예요. 나는 얼마 만에 본 사람인데 얼마나 속상한지. 저기요 당신이 여기 앉아 있어줘야 그 다음 사람 오면 덜 놀래죠. 그럼 그건 네 사장이죠. 도망. 문을 열고 개척교회는 3걸음 이상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봐요. 들어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좀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뭐 나랑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등록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온 거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물론 부담은 스럽겠지. 1시간 반 동안 눈알을 똥 둘이서 이렇게 있으려면 좀 부담은 스럽겠지. 그래서 저는 한 번만 해주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걸 냉정하게 그냥 돌아서 도망치는 그 여자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얼굴이 또 난 우리 남자들 군대 다시 가는 꿈 자주 꾸잖아요. 저는 개척 다시 하는 꿈을 꿔요, 가끔씩. 그때마다 그 여자가 꼭 나와요. 나한테는 그게 악몽이야, 악몽. 맨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개척교회는 또 미자립 교회는 이렇게 들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처를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리고 사람이 보이면 뭔가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이제 상처에 대한 두려움, 절망이 익숙해진 그때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다고 내려와 놓고선, 우리 하나님 이 시대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다고 내려와 놓고선 이거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또 다른 조롱거리, 모독거리 되겠다는 마음에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뭐 나가서 이제 전도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나갔는데, 시골 동네 사람들이 내가 다 개척교회 전도사인 걸 아니까 다 슬슬 부담스러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만날 수 있었던, 저를 만나 대화를 섞어주는 사람들은 두 부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편견 없는 어린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이제 첫 성도가 되고, 중학생들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자라나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사회에 이제 막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친구들이 해서, 우리 교회는 시골 리단의 시골 마을이지만 그래도 요즘에 주일학교가 되게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리다니에서는 그래도 이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리다니의 시골교회 가운데 청년이 100명 모이는 거 보여주겠다고, 정말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80명까지 모였는데, 근데 얼마 전에 또 이 전도사 한 놈이 잘못 들어와서 동시에 지가 무슨 공유요 뭐야 2명을 같이 한꺼번에 사귀어가지고, 이게 여자들끼리 싸움내 점을 찍고 복수해 죽여버릴까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한 3, 40명 50명 정도는 보이네. 예, 그렇게. 그렇지만 그것도 대단한 걸, 리다니 시골 마을에서는. 그리고 이게 그 아이들이 강력해서, 우리 어저께 갈릴리 애들이 뭐 딱 이렇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애들이, 청년들이 항상 이렇게 특성하면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도 거수경리하는데, 애들은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정말 애들이 강력하게 커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지금 주축이 되어 있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도 갈 곳 없는, 가족들한테서 버림받은 알코올 중독자들. 그러니까 저는 성도도 없으니까 가족들조차 포기해버린 그분들은 30명 넘게 모시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막 맨날 그냥 밤새도록 두드려 패고 막 저를 막 그냥 괴롭히고, 잠을 못 자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감당하지고 왔다 갔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뭐 놀고 먹는 그 개척이 더 힘들지, 지금은 솔직히 지금은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 잠잘 수가 있는데, 그때는 잠을 못 자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분들 맨날 그분들한테 막 맞아가며, 또 그분들 또 섬겨가며,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지금도 제 가장 큰 그리움이고 내 마음에 소중한 이제 기억들인데, 그분들 다 돌아가시 전까지 극적으로 예수님 다 영접하고, 정말 그분들 때문에 제가 정말 목사가 된 게 아닌가, 저한테는 가장 좋은 신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 마지막 이제쯤 되면 간경화, 간경변으로 복수가 막 이렇게 차고요. 이제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정맥이 막 약해져서 터지기 시작하고 피를 쏟고. 근데 그런 분들 한 분도, 가족들도 한 명도 안 찾지만 한 분도 수술 못 받거나 치료 못 받고 가신 분 아무도 없고요. 제가 어떻게든 다 치료해드리고 수술을 시켜서, 빈소 아무도 안 찾는데, 가족들도 안 오는데 제가 끝까지 거기서 금식하며 슬퍼 울어드렸더니, 그 가족분, 이제 그 같이 친구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로 1명, 2명 나와주신 것이 작년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1명, 5명, 10명, 15명, 비록 알코올 중독자지만 그분들이 나와 앉아있어 주니까, 조그만 예배당에 그런 분들 한 15명 있으니까 꽤 그득해 보여. 그때 그분들 오셔서 1년도 못 가요. 1년 안에 거의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저에게 남겨진 귀한 선물이, 그분들이 조그만 예배당에 한 10몇 명 앉아있어 주니까 드디어 문이 열렸다가 팍 닫히질 않아. 왜? 좀 부담이 덜 하잖아. 생각해보세요. 그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 중독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디어 이렇게 와서 뭐가 앉아있으니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주던 분들이 새벽기도 수요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6개월 8개월만 드리면 거의 100% 우리 교회 와서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 6개월 8개월만 지나면 울산이나 부산의 큰 대형교회 몇 대째 신앙인들 이런 분들이 말씀 하나 따라, 우리 교회는 예배당 외에는, 화장실 외에는 아무 부속 공간이 없어서 조그만 예배당이니까 문만 열면 그냥 본당이야. 그러니까 한 6개월 8개월 지나면 가족들을 다 몰고 와서 마당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 따라 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럼 뭐 제가 못 이긴 척하면서 뭐 그러시던지 막 이래가지고 한 명 한 번 봐도,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한 번도 없던 그 지역에 제가 개척한 지 딱 4년 반 만에 100명 정도가 모여서 막 바글바글해, 막 그 조그만 예배당이니까 막 그 퍼런, 이 목욕탕 의자까지 주저앉아서 꽉 차서 예배들 6년 만에 2층짜리 이제 건축을 조그맣게 또 증축을 해가지고 이제 120명이 모였는데 더 이상 이제 수용이 불가능해서 세 번째 건축을 하고 나간 것이 지금 저희가 있는 그 자리인데, 그 남창에도 뭐라 그럴까, 다운타운 뭐 중심가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든 간에 하여튼 시내라고 하기도 좀 뭐 장 서는 곳이 있어요. 하여튼 남창의 그 중심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길도 제대로 없고 집 한 채도 없는,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완전히 그냥 외딴 곳에 길이 작년에 뚫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살지 않은 깜깜한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집 한 채도 없는 풀밭만 우거진, 그러니까 우리가 산 땅 2필지 외에는 전체가 다 주변이 풀밭이야. 사람보다 더 높이 커가지고 길조차 덮어버린 그런 땅 진흙바닥에 우리가 이제, 저는 혼자 내려와서 개척했는데 6년 만에 이 건축 이렇게 3번이나 하고 이렇게 120명 모았는데, 120명 데리고, 그것도 몇 대째 신앙인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개척하는 마음을 하면 얼마나 더 크게 부흥할까, 굉장히 희망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싸우니 이곳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여기 황무지 같고 버려진 땅 같고 들깨들만 있는 이런 곳이지만 여기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람들이 푹 묻는 거예요. 다 무슨 남창에 1,00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냐고. 1,000만 원짜리 땅이 진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제 길이 뚫리고 아파트가 작년에 드디어 서희 아파트 알아요? 서희? 하나 둘 서희? 나 요거 먹힐 줄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가 이런 코드가 맞아. 그게 700세다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는 예배당도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고 이제 판넬로 조립식처럼 공장 짓듯 네모 반듯하게 그냥 2층짜리로 이렇게 져가지고 옆에 교육관 조그만 거 하는데, 그것만 해도 그 지역에서는요 복음의 역사 100년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집을 이렇게밖에 못 지어드리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이제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교육관하고 이제 본당을 다시 허물고 다시 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아름다운 그 지역에서는 가장 이제 큰 성전으로 이제 아름답게 짓고 이제 가득 또 성도들이 가득 차 예배드리지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저는 자신 있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흥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난생 처음 목회하면서 이제 침체가 시작됐는데, 그 외곽에 길도 없는 곳에 막 그 풀밭 속에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부흥의 메커니즘이 무너진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는 누가 일단 들어와야 돼. 일단은 누가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왔다가 말씀 몇 번 듣고 말씀이 신선한데 뭐 내 코드 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와 등록하고, 이런 구조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 외곽으로다가 길도 없는 이런 곳에 왔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 그 지역이 너무 험했던 게, 사람이 하도 발길이 안 들어오니까 버려진 유기견들이 몇 마리 모여 살다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들깨처럼 돼가지고요,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10몇 마리씩 몰려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은 들깨는 서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들깨 중에 서열이 내가 1위야.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면 들깨들이 다 피해가 이제 괜찮은데, 옛날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던 성도들마저 나가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개가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또 이제 아기들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도 그 아기들 위험해서 나가버리고, 오히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완전 침체가 시작되고, 걷다가 새로운 성도는 한 명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7일째 금식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오늘 이 시간 이번 특색 가운데 여러분 이 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옛날부터 4살 때부터 책을 이게 중독에 가깝게 읽어요. 지금도 어디 밥 먹는 것보다 제가 어저께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한번 호텔 방에 들어와서 오전에 스케줄 없으면 나오지도 않고, 제가 항상 호텔 방에 365일 중에 300일 이상 호텔에서만 사니까 우리 수행하는 비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맨날 이 책가방 나르는 게 이래요. 한 주에도 몇십 권씩 책 갖고 다니면서 그냥 책만 읽는 게 어렸을 때 이래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의 머리가 딱 그 머리 안에 박혀있던 저에게는 이게 순복음 간판만 걸고 있었지 이런 성령의 불세례를 처음 받은 것 같아요. 그날 나도 모르게 막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 심장을 움키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 나는 그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날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날 나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통증과 아픔이 막,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저도 책도 써서 많이 막 나가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글도 쓴다면 쓰는 사람이고 말도 한다면 한 사람인데 이거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막 누가 창자를요 이게 계속 동강동강 끊어내는 것 같고 이 면도날로 내 심장을 계속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이거 이해하지 못할 이 아픔과 이 고통과 통증에 제가 강대상도 못 올라오고 요 중간 통로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퍽 쓰러져가지고 숨이 막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막 너무 아파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내 눈앞에 눈물 콧물이 완전히 흥건해져 있는데 더욱이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아픈지도 이게 무슨 통증인지도 알지 못한 채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파하는데 이건 정말 육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심령을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프냐?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빨리 이 통증을, 하나님 빨리 이 아픔을 멈추게 해달라고. 진짜 그때는 이렇게 아플 바엔 죽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막 가슴이 막 너무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아냐.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만 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네가 아느냐. 그게 바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곧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물론 제가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알죠. 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잃어버린 탕자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주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자녀분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나 오늘 자녀를 먼저 앞세우신 분이 있다면 이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엄청난 통증,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진짜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은 이 아픔이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심장도 끈에 바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목회 현장에서 피를 토하며 그 아들, 딸을 찾고 계셨는데,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아버지 찾아대고 불러가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한 채, 그 아픔과 통증을 외면한 채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막 뛰어넘으면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저는 진짜 목회에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은 최선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제가 온몸이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4년 동안 개척하고 집구석에 들어가서 한 번도 발표하고 잔 적이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제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매년 집회 가는 교회 장로님들이 거의 다 의사이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강제로 입원시켜가지고 이번 혈관 CT까지 다 찍어보더니 막 장로님들이 우시는 거예요. 왜 안 좋으냐 했더니 제가 하도 금식을 많이 해서 위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일반인의 반밖에 안 되고 심장은 너무 커져 있고, 저는 이제 6년 전부터 이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로 무릎도 다 상해가지고 하도 이제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금식이라고 부르지, 얼마 전에 제가 막 펑펑 울었는데 2005년도 일기장을 보다가 4월달 5월달 제가 개척한 지 1년 되는 그 해 4월달 5월달 2달 60일 중에 내가 금식한 날이 40일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004년 1월 1일부터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주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의 젖 외에는 내 배를 절대로 채우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 보내시면 그 성도들의 공개와 섬김으로만 살지 저는 어떤 것으로 10원 한 장 인간의 도움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밥 굶기를 밥 먹듯한, 제가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었고 옛날에 뭐 비자 번역하는 서류 번역 하나만 해도 한 케이스당 7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또 제가 개척하고 2년 뒤에까지 삼성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면 진짜 10원 한 장도 이제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금식이라고 부르는데 내 몸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제가 33살 때 이미 골반이 완전히 다 틀어져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심각하게, 거기다 골다공증이 이미 그때 시작돼가지고 너무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그렇게 약해 빠진 무릎에 무릎을 꿇고 이제 4년 동안을 이제 새벽기도까지 막 10시간씩 맨날 무릎 꿇고 있으니까 이제 연골이 막 다 나갈 정도로. 내가 얼마 전에 5대 보험사, 우리나라 보험사에서 다 보험을 거절하더라고. 다 제 건강검진을 해보더니 아무도 안 받아줄 정도로 저는 진짜 제 모든 육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제가 한번 우리나라 유명한 이 목사님들, 아주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만, 우리 한국 교회 거장들만 딱 앉아서 한 호텔에서 이렇게 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저 3명이, 제가 그때 38살 때거든요. 그때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근데 김문우 목사님 그러더라고. 안 목사, 그때 안 목사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안 목사 눈 아래서 막 불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딱 올라오더니 그 기라성 같은 분들 앞에 제 그 어린 놈이 딱 서더니 씩 웃더라는 거예요. 그게 쫄은 거예요. 나는 쫄면 안 쫄은 척 하거든요 원래. 그러더니 제가 그러더니 이렇게 어린 놈이 이렇게 시골교회 그분들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 저는 아주 막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자가 이곳에 서니까 웃기시죠? 그러더니. 근데 제가 여기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저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심장을 다 터쳐드렸고 내 오장육부를 다 갈아드렸고 내 뼈마디를 다 빻아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널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목사님 그러시는데, 전 진짜 내 모든 최선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서 그 어린애가 내려와서 개척한 것만 해도 박수 받았는데 6년 만에 3번이나 건축하고 120명 성도 모으면요, 여기서는 120명 아무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는 그건 막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다 성공했다고 해서 나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날 하나님께 저는 실패를 선언받아요. 너 목회 실패야. 그 이유가 넌 열심히 부족해, 넌 최선이 부족해가 아니라 너에게 이 마음이 없다 하시며 오늘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장을 저에게 이식시켜 주시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아픈지. 그때 제가 평소에 즐겁게 부르던 찬송 하나가 내 심장을 막 갈기갈찌인데 그 찬송이 뭐냐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다. 얼마나 멜로디가 경쾌하고 리드미컬해요. 그러니까 우리 막 회종이나 막 찬양 인도하잖아, 다 박수치며 즐겁게 부르잖아 이 찬송.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날 엎어져서 막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날 갑자기 이 찬송이 생각나면서 이 찬송 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장이 담겼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언제?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아들 딸 찾아야 하나님 춤추시지. 여러분 이거 상식 아닙니까?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엄마는요 개똥만 타도 춤출 수 있고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는 승진만 해도 계약만 하나 따내도 춤출 수 있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엄마는 세상 부귀명예 어떤 걸 갖다 줘도 그분은 춤추지 않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분이 애타게 아들을 딸을 찾고 있는 그분이 자기 집 앞에 덩실덩실 춤추고 있다면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아들 찾은 거예요. 그 딸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분은 춤출 수 없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내 인생 다 바쳐도 좋다고 생각했던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닌 내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저렇게 피를 토하며 아파하시며 이 통증과 아픔으로 울부짖고 계셨는데 나는 목회 열심히 한다고 오늘도 그 아픔을 외면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보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터지는지. 그날 제가 우리 교회 꼬라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기가 막힌 은혜로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야, 우리끼리 영적 유의를 즐기며, 제가 설교 준비는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코드에 맞는 설교 찾아갖고 와가지고 우리끼리 영적 유의를 즐기고 파티를 즐기는 호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대째, 4대째, 5대째 이런 신앙들로 가득 차. 우리 교회 그때 별명이 전도도 안 하는데 부흥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120명 성도들이 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말씀 한번 듣고 찾아와서 6개월, 8개월 만에 와서 등록한 사람들로 120명. 그러니까 교회는 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몇 대째 신앙이니까 뭐 교육시킬 것도 없고 뭐 헌신을 가르칠 것도 없고 교회는 너무너무 잘 돌아갔는데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애타게 죽어가는 자식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 딸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장자들의 놀이터 마냥 탕자들의 잔치자리, 돌아온 탕자들의 기쁨의 잔치자리, 행복한 축제가 돼야지 교회가 교회인데 우리는 장자들이 모여서 장자들의 놀이터, 장자들의 호화 파티장이 되어 유람선처럼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상중앙교회를 물론이고 우리 원양순복교도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결단코 유람선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살아나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의 호흡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고 정신이 돌아오면 나는 살았는데 그 옆에, 내 옆에 빠져가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내 옆에 같이 죽어가던 빠져가던 그 영혼이 기억나 빨리 뱃머리를 돌려 그 영혼을 건지러 찾으러 가는 구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가 말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몰려들어서 교회 건축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다 성공했다 인정해주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일 수 없어. 그때부터 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 일은 딱 하나,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 찾아드리는 거, 그 품에 그 잃어버린 딸, 아들 만나게 해드리는 거, 안겨드리는 거 외에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춤출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제가 그때부터 2010년 4월 달에 울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게요. 매주 잃어버린 하나님 아들, 딸 내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8년 넘게 우리 시골, 여러분 그 바닷가 마을 보고마을이 2.6%밖에 안 돼. 그런 자리에서 한 주도 안 빼놓고 우리 교회는 전도를 했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뭐 물티슈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 무조건 찾아서 앉혀요.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 그 시골 마을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데려온 사람들은 10명 중에 8, 9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군요. 이런 사람들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사람들 데려오는데 그 사람 정착률이 얼마나 낮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 넘게 한 주도 그 약속 안 어기고 지금까지 매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지고 이런 많이 한 번에 한 주에 가장 많이 할 때는 한 주에 120명, 한 주에 막 93명 뭐 이렇게 막 몰려들 2012년도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어마어마한 역사. 한 달 만에 404명, 3개월 만에 719명.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날 시작된 이 막 거룩한 전도 행전이 12월 마지막 날 계속 1460명이 그래서 2013년 되니까 그 시골 마을에 정말 기적과 같아. 재적 성도가 1200명이 넘어가고 그 조망만한 예배당은 1부, 2부로 강제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예배당이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뭐 강제로 컨테이너 박스에도 또 아무리 자기가 11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제가 지정하는 기관 팀 또 중직자들은 다 1부 예배를 드려서 1, 2부가 꽉 차서 900명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제가 선포를 하기 2013년도 5월 달에 자 다른 교회에서 오신 항존직들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은 다 일어나 보시죠. 3, 4년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3, 4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항존직들은 다 나가십시오. 그냥 나가지 말고 자기 팀 구역 다 같이 해가지고 작은 교회 원래 소속했던 자기 고향 교회로 400명 정도를 386명을 꽃다발 줘서 파송식을 하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안이 있으리 해서 다 쫓아버리는. 지금은 샘핑, 씨핑, 초핑 진짜 우리가 전도해서
사도신경도 외울까 말까 막 이런 이들이 여러분 600명 넘게 예배드리는 정말 시골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저런 기적 같은 천국잔치를 매주 벌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 제목으로 전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건 이거 최근에 쓴 책 제목이고, 제가 첫 번째 쓴 책 제목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책인데, 이 시대는 자꾸 그래요. 전도의 길이 끊겼다고, 이제 전도 안 된다고. 그거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의 합리화하고 핑계예요. 경산중앙교회 내가 물어볼까요? 전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전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핑계만 보여요. 하지만 전도할 마음이 있고, 선교할 마음이 있고, 특세할 마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고, 문 잠궈요. 아멘 할 때까지 아무도 안 내보내고. 전도할 마음이 있고, 특세할 마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맨날 할 마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합리화, 또 핑계, 변명의 뒤에,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웅크리고 있지만, 할 마음,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는 전도의 길이 끊기거나 전도의 길이 막힌 시대가 아니라 실은 마음이 없는 시대예요. 마음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 심장만 우리 안에 인식되어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 자식 잃은 사람들 환경 탓하는 거 봤어요?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 엄마들이 여러분 확률, 가능성 계산하고 있는 거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당신이 전도의 명령 앞에 환경과 가능성과 통계, 확률 따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없는. 여러분의 환경, 처지, 상황은 내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의 상황이 쉽다 어렵다 얘기할 수 없겠죠. 이건 분명해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장이 있다면 절대로 확률, 통계, 가능성, 상황, 처지, 형편은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심장을 받은 그 이후로 우리 교회는 그냥 무조건 전도만 하는데, 제가 이게 전국 팔도를 이렇게 짚어다니다 보면 자식을 잃어버린, 여러분 확률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30년 넘게 잃어버린 아들, 딸 찾아다니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전국에 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0년, 여긴 지방이라 잘 모르겠는데 중부권 가면 유명한 분이 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 찾아다니는 아버지, 트럭에다 자기 딸 30년 전 잃어버린 딸 사진 붙여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 사진 트럭에 붙이고 오늘 나가면 찾아요, 못 찾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물론 전 세계 70억한테 다 물어봐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 못 찾는다. 이게 가능성이에요. 이게 확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확률 따라 살고 가능성 따라. 그래서 그 결과가 같다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어차피 못 찾아. 나가 결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추워 죽겠네 나가지 말고 오늘도 집에서 쉬어. 어차피 못 찾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같으면 다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가 같으면 안 나가는 게 효율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전도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러 가요. 왜?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경산중앙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여러분 전 세계 물어봐도 70억 인구한테 다 갖다 물어봐도 못 찾는다고 다 얘기할 그분, 그 확률 가능성을 통계와 분석을 전 세계에서 70억 인구 가운데 딱 두 사람만 못 받아들이더라. 누구예요? 그 엄마 아버지. 다 못 찾는다고 손살이 치는데 딱 두 사람만 그걸 못 받아들여요. 자식 잃은 엄마 아버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새끼는 찾아.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 몰라도 내 새끼는, 내 딸은 무조건 찾아 하면서 그 미련한 짓을 오늘도 또 감당하시는 게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경산중앙교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소유하게 달라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환경 달라, 전도하기 더 합당한 처지를 달라, 그런 환경을 제공해 달라, 확률 가능성 높여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식 잃어버린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증이 내 심장에 이식되게 해주시고,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애타게 찾으시며 흘린 하나님의 피눈물이 이번엔 내 눈동자 통해서 한번 흘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돌아다니다가 자주 만나요.
제가 작년 겨울에 이런 경험을 했네. 내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휴게소에 들렸는데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음료와 샌드위치를 사드리면서 아이고 어르신 또 만났네요. 그러면서 아이고 고생 많으시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르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그 어르신이 저를 보고 픽 웃어요. 언제까지요? 둘 중 하나지요.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그전에는 멈출 수 없는, 그전에는 멈출 수 없는 자식을 찾는 그 아버지의 심장이 오늘 이 시간 경산중앙 모든 우리 가족들의 심장이 이식되기를 그 소망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그때 제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 그 바닥에 제가 주저앉았어요. 그 아저씨의 음성이, 그 할아버지의 음성이 저에게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마치 해마로 큰 망치로 내 가슴을 두드려 맞은 듯 제가 펄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저 고백, 저 마음이 이 버러지 같고 쓰레기 같은 내가 살아있는, 이렇게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겠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한 동생이 있어요. 유은성이 전도사 알아요? 예. 그 친구한테 내가 얼마 전에 그 가족 같이 만나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고맙다 외형님, 나 이 찬양이 너무 좋다. 이 찬양이 너무 감사하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꽂힌 그곳에 내 시선도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애타게 눈물 흘리신 그곳에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인도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식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